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인사를 문자로 주고 받았을 터인데, 저도 많은 문자로 인사를 받는 가운데에 가슴속에 콕 꽂히는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코로나 이전만 같아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 축복의 시간이었던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분,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이 없죠. 소상공인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위기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전방위적인 위기죠. 그 가운데도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아파하는 곳은 아무래도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뭘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모일 수 없으니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이웃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우리 종교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일이 중단되어졌으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신앙인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여서 예배하면 코로나 안 걸려 이러고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역 지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길로 가는 게 최소한의 방역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 가장 약한 곳, 바늘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들어가서 공격하는 게 이 바이러스란 놈 아닙니까? 그게 노출되어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분노를 폭발할 대상을 찾던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마구 분노를 퍼부어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위기, 교회라는 위기를 맞이했던 교회들이 우리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 교육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 교육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18년도에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몇 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14%가 넘어선 해입니다. 이 14%가 넘어선 사회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고령사회라 그렇게 이름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출산, 바로 이때에 1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0.98명. 지금 0.8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이 급감하는데, 우리 사회도 줄어들지만은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숫자보다도 교회학교가 줄어드는 숫자가 1.7배나 빨랐어요. 이번에 우리 총회를 치르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50명 이하의 교회가 딱 50%입니다. 이 9,300교회, 아니 우리 한국의 6만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예배가 없는, 유치부, 어린이,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 불임교회지요. 아기가 없는 교회지요. 이런 교회가 50%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온 다음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던 50%의 50%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6만 교회 가운데에 20% 남짓만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의 열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교회를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회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머리를 감싸고 밤을 새우면서라도 우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붕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리라 하고 일어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포로 청년들 가운데 군계 일학,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잠깐 방문차 갔던 하난이라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님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모두 불타 소멸되어졌다. 성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폐허가 되어졌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시온성은 느헤미야의 심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할 이유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언젠가는 시온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곽이 모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은 자그마치 100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임금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요. 허가증을 손에 들고 물품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의 위를 얻어서 돌아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말을 타고 얼마나 무너졌나, 어디가 어떻게 폐허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돌아봅니다. 근데 말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전부 다 쓰레기 더미로, 모두 다 무너진 성벽 잿더미로 태산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곳 다시 세웁시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내 자녀들, 무너진 한국교회, 무너진 이 시대의 복음의 정의의 이 기초 모두 다시 세우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일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8개월 여러분의 마음은 굳건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은 든든히 굳건히 서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배, 모든 소통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의 1% 미만이지요. 그러나 그 온라인이 우리의 믿음을 과연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더 뜨거운 갈망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둘 벽돌이 빠져 달아나듯이 점점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우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지킨다. 이건 예배의 본질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하나님과 약속했던 시간, 예배의 자리, 예배함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예배의 다른 형태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지요. 그럼 폼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위기 상황 속에 왜
사회의식 없이, 시대의식 없이 무조건 교회 오라고 그러느냐?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폼에 관한 것이죠. 본질로 문화를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폼, 문화로 본질을 호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임시적인 방편이고 보완적인 방편이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거나 예배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논의도 거치기 전에 은택된 세상으로, 온라인 세상으로 세상이 가버렸어요. 우리의 동의를 얻고 간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1인당 평균 2시간 42분을 스마트폰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해야 될 대상이, 더더구나 다음 세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이 스마트폰 미디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사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지난 8개월 동안 내 믿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이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한 도리를 지켜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기회는 우리 곁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코로나를 타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 서구의 침략선들이, 무역선들이 한반도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역선을 타고 전염병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콜레라, 말라리아, 천연두. 면역력이 없던 우리나라 이 백성들은 코로나에 걸리면은 10명이 걸리면은 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고작 해야 무당에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부적사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재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다 이 나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버렸습니다. 이때 이 나라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복음 들고. 먼저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죠. 전염병을 가르쳤습니다. 방역을 가르쳤습니다. 의료 상식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버릴 때에 코로나의 물결 속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복음 들고 선교사님들이 와 주신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에 재난의 물결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이 아픈 상처는 다시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1917년과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세계에서 통계 잡힌 사람이 5천만 명, 통계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억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에 1,700만 명이 1,700만 명 가운데 70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어졌습니다.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퍼센테이지로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도 배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이런 서러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야간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서러움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3.1 운동의 간접적인 영향이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되찾자, 주권을 되찾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과 이 백성 외에 누구도 없는 것이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비롯하여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근본주의적인 신앙이었기에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헌신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회운동, 이런 나라운동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은 목사님들 앞에서 일갈합니다. 나라 이런 놈들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놈들이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까? 충격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민초들의 친구가 복음이다.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생명의 종교로, 공공의 교회로, 공적인 복음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민족의 친구였습니다. 아픈 백성들의 치료자였습니다. 길 잃어버린 백성들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급성장 경제 부흥과 함께 다시 사적인 복음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현세적인 일시적인 복을 받는 게 기독교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고, 실용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주의, 물량주의, 개교주의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내려갈 때 보았듯이 우리는 한국께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위기와 재난의 물길을 타고 민족을 구원했던 종교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친구로 찾아오셨듯이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의 친구로, 고난받는 아픈 백성들의 친구로 다시 일어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지요.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언제나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에 거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걸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서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전방위적인 붕괴 속에서 우리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앞에 지도자들은 그래도 길을 닦아야 건설할 것 아닙니까? 마음은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냄새나는 이 똥들을 갖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문, 쓰레기 문을 수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길러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적들이 침공해 오면 어떡합니까? 우물을 수리합시다. 수문을 먼저 수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일인데, 쓰레기 더미가 쌓여지는데, 물 한 방울이 없는데,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양문을 수축합니다. 예배의 문을 수축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시작이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길이 없다.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예배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지금의 위기는 종말론적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단히 종말론적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금 네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우리가 수축할까요? 2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네 자리 네가 서 있어라, 네 자리 네가 길을 닦아라, 네가 살던 곳 네가 쓰레기 치워라. 아무개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성을 수축하고 길을 닦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물을 만들어라. 그 옆에 아무개 지파는 그 막에 아무개 가문은, 그 다음에 아무개 가문은, 넥스트 힘, 그 다음은 이 말이 느헤미야 3장에 29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제발 제 위치에 서 있어라.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이 위기 시대에 네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교사들, 아이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목자들, 목원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쓰러지는 목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찬양 사역자들 혼자서 찬양 사역하지만은 너는 너희 집에서 찬양하고, 독창은 독창자가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천군 천사들을 울리는 찬양을 너희들이 그 자리 지켜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처 어떤 것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이런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이런 가정만 살아남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가문이, 교회가, 공동체가 새 시대 뉴 노멀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셧다운, 전부 다 철장문을 내리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수축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 부흥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은 세웠지만, 성벽은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각자 자기 속일에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번 설교를 하면 6시간, 7시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났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교단을 섬기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할 것인가 관심 없습니다. 많이 하지도 못할 것이고 많이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 저는 잘할 자신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올바른 길을 갈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물길을 바로 인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문제가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누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앞에 마지막 연설, 마지막 정견 발표를 하면서 저는 제가 들고 올라온 성경책을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틀렸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갈 것입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종의 우리 뉴노멀, 내일의 한국교회를 섬기는 저의 각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다시 붙기를 원합니다. 닫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꿈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엄마가 살고 아빠가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